안녕하세요. 2018년도 7월 4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사가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귀신과 잘 싸우는 사람과 못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과 싸운다는 것은 귀신이 넣어주는 불신앙의 생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분별하고 버리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귀신의 영과 잘못 싸우는 유형을 한번 알아봅시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과 지혜로 성공해본 경험이 많으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잘 믿죠.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집이 센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기 위해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또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미혹되기 쉽습니다. 또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모든 죄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진단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셈은 자기 스스로가 판 것이며 자기 방식이라는 셈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봉사와 각종 수련회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많죠. 설사 성경 지식이 많고 암송한 말씀 구절이 많은 목회자일지라도 성령이 안 계신 종교인에 불과한 분들이 많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던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또한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귀신은 감정을 통해서 미혹하죠. 걱정, 불안, 조급함, 실망, 낙심, 좌절 등의 생각은 감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전부 불신앙의 상태일 때 귀신이 넣어주는데 이것을 덥석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의 집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귀신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귀신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잘못 싸우죠. 세상의 부, 명예, 권력 등의 유혹을 넣어주면 덥석 물어버립니다. 온갖 좋은 은사들이 빛의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오죠. 내가 욕심내는 것들을 추구하고 가져야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오히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시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내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일지라도 계속 당하고 있으며 귀신들이 집을 짓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혹영과 잘 싸우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단무직과입니다. 단무직과란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추진력이 강한 편입니다. 물론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가 부족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기도의 강을 건너기까지는 가장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유형입니다. 미혹의 영은 머리를 타고 앉아 뇌를 조종하죠. 많은 훈련생이 기도할 때 머리가 아픈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 공격함으로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 잘 싸웁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이 성경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죠. 미혹영은 이들에게 생각을 넣어주어 성경의 교모의 물타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던 시대에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들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믿음만은 튼튼했죠. 그가 골리앗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단순하고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제자들 역시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말씀에 그물과 부침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생각이 복잡했던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기 힘들었을 겁니다. 한번 꽂히면 그냥 가는 삶은 미혹의 영이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외에는 어떤 생각이든지 포맷하고 전부 쳐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생각을 기다린 듯이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귀신의 소리를 잘 안 듣지만 사춘기가 되면 자아가 형성되고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판단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죠.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이 얘기할 때 자기 생각이 있든 없든 잘 받아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해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상대방을 설득하기에 바쁘죠. 이런 사람은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자기 의가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뜻을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선한 양떼, 순종하는 양떼, 거룩한 양떼, 기름진 양떼로 양육해서 구원의 강가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하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유명한 겨자씨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종이 온종일 땡볕 아래서 일하다가 줄인 배로 움켜쥐고 집에 들어오니 주인이 자기 먹을 상을 차리고 다 먹을 때까지 수중들게 하였는데 이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믿음이 곧 순종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종임을 믿고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게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는지 보시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혹의 영과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싸우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격과 방어입니다. 내가 공격력이 형편없더라도 잘 막아내면 승산이 있습니다. 공격을 인지하는 힘이 약해서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다면 미혹의 영이 공격하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죠. 미혹의 영은 생각을 통해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작하면 가지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TV, 영화 시청, 다양한 문화활동, 각종 모임, 취미생활 등은 공격의 통로가 되기에 기본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일은 최소한으로 해야 하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영업을 한다면 먹고 살 만큼만 일하고 나머지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심으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돈 쓰는 일도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나의 관심을 끄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영과 잘 싸우려면 사람의 생각을 없애야 하죠. 가치관, 사고방식, 어떤 학문에서 오는 지식, 상식 등 인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A안과 B안 두 가지를 놓고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죠. A안도 B안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불러야 합니다. 인간인지라 완벽하게 사람의 생각을 없앨 수는 없겠죠. 사람의 생각을 없앤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지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하나님께서 먼저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이 가슴에 내려와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될 거야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빼내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는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사람이 되음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여 열심히 하다 보니 이게 전심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이 생각을 빼내셔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혹의 영이 공격하는 그 밖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혀를 제한한 것이죠. 혀 사용에 대한 것은 야고보서 3장에서도 이어서 나옵니다. 혀를 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서 나오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말을 통해 나오죠.
자신이 경건하다고 여기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면 이 사람은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성내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므로 분내는 것을 철저히 쳐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이해받기 원하는 마음이 많아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말을 한다든지, 자신의 신앙심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거침없이 나누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지 않는 것, 또 문제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사탄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할 때 말씀을 꼬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다 먹지 말라니 하나님의 명령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참으로 비합리적인 신이다 라는 식으로 비꼬아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긋남이 없고 그릇됨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며 그 행하는 일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